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료를 좀 보시면서 우선 이런 게 있습니다. 1960년대인가로 기억이 되는데 프랑스에서 그 숲에서 그 늑대 소년이 발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어려서부터 아주 갓난아기 때부터 늑대들이 키운 것 같았어요. 늑대와 똑같은 그 행동을 하는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 중에 이제 어느 젊은 의사가 자원해서 그 늑대 소년을 자기가 데려가서 어쨌든가 보살피면서 인간으로 돌아오느냐. 근데 이제 어려서부터 워낙 굳어져 가지고 인간으로 돌아오는 게 어려웠는데, 근데 이제 한동안 사는 동안에 어떤 모습이 드러났냐면은 언젠가부터 무척 부끄러워, 수치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늑대, 짐승들은 수치스러워하지 않죠.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그 수치스러움을 느낀다는 것은 짐승으로부터 인간으로 돌아서기 시작했다는 그런 걸로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정도에서 아이는 더 이상 사람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끝났다고 하는데, 그래서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짐승과 달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어떤 수치를 느끼는 문제도 비슷하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 사랑이라는 문제, 그 어떤 욕망과 사랑은 근본적으로 다르죠. 우리가 욕망이나 쾌락도 사랑이라고 말은 하는데 근본적으로 그것과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이, 자료를 보세요. 사랑은 우리의 생명처럼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먼저 조심할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어떤 쾌락도 사랑이라고 하고 이렇게 어떤 이기적인 것도 사랑이라고 다 하는데, 어쨌든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은 뭘까 생각하면서 가보죠. 사랑은 우리의 생명처럼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다. 사랑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다. 그러면 사랑에 대한 책 아무것도 안 보고 영화 아무것도 안 봐도 때가 되면 사랑할 수 있죠. 그런데 사람은 사랑에 의해 살아간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은 죽음의 시초이며 신과 타자에 대한 사랑은 진정한 삶의 시작이다. 그 이기적인 사랑은 짐승도 할 수 있고, 근데 보통은 다 자기중심적인 게 있죠. 근데 이제 그것은 죽음의 시초라는 건 그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죽음은 결국은 그 사랑은 결국은 모든 관계 속에서 자신을 격리하고 결국은 바람직하지 않은 믿음의 반대편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나 이웃 사랑이나 또 가족 사랑이나 자기가 아는 사랑에 눈을 뜨면서부터 진정한 삶이 시작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 보시면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자유인이어서 아무의 종도 아니지만 많은 사람을 위해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듭난 이후에 스스로 종이 되려고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신 그 길로 스스로 종이 되려고 한다. 그래서 밑에 진정한 사랑은 그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하여 스스로 종이 되려고 한다. 언젠가 그런 게 있었죠. 아이들 얘기, 농담하는 얘기 중에 뭐가 있었냐면, 아이가 하도 말도 안 듣고 그냥 집에서 자기 일도 안 하고 맨날 어지러 놓으니까 엄마가 초등학교 다니는 꼬마한테 저 어느 집 아이는 일어나자마자 청소도 잘하고 자기 거 콕콕 옷도 잘 개고 이불도 개고 그런 얘기 했더니 듣고 있던 녀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걔는 엄마가 없대요. 이렇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종이라는 걸 당연시 하는 그런 거죠. 어쨌든 간에 그렇지만 엄마들이라는 게 꼭 엄마만이 아니라 누군가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은 높이고 나는 종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스스로 종로로 타려고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는 죄인들의 스스로 종로로 탄다, 이런 말씀. 그래서 진정하지 않은 사랑은 내가 주인이고 남을 나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고, 제가 진정으로 사랑하면은 자기가 종이 되려고 하는
성서적인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종이 되셨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진정한 사랑에서는 존재의 다른 측면이 출현하게 된다. 이걸 잘 깨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대적으로도 이런 문제로 철학적으로도 이런 게 많이 나왔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정한 의미에서 교제한다. 교제할 때는 주어가 둘이에요. 나도 있고 너도 있고. 그리고 만일에 그 젊은이들끼리 사랑한다고 해도 정말로 좀 사랑이 깊어지고 진정해지면 무조건 내 말 들으라 하지 않아요. 내가 그쪽 말 들으려고 하지. 그리고 그가 그 마음으로 날 선택해 주길 바라지. 그래서 난 부자고 하니까 큰 뭘 보여주면서 그냥 쫓아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상대방을 높이고 상대방을 주어로 만들고 그 진정한 교제는 주어가 둘이에요. 만일에 하나만 주어고 하나는 끌려오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한다면 이것은 교제라고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나와 너 주어가 둘이란 말이죠. 근데 만일에 내 마음대로 하고 너는 쫓아와야 돼 그러면 나와 그거 그러니까 나와 쫓아오는 그 영어로 보면 I하고 it이 되는 거예요. 그 나와 너 사이는 나도 주어 너도 주어 그러니까 서로를 주격으로 인정하는 존중하는 사이고 옛날 조선시대식으로 남편은 저 앞에 가고 뒤에서 졸졸 쫓아가는 그 부인식으로는 나와 그거 사이 여필종부 이런 식 그러니까 이제 나와 너라는 이런 둘 다 주어로 인정하는 입장에서의 그 상호적인 이런 관계에서의 사랑이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지. 그러니까 만일에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다 조정해서 무조건 하나님 쫓아다니면 될 거를 뭘 어설프게 자유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자꾸 왔다 갔다 해서 혹시 뭐 잘못하면 지옥도 가고 왜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런 식이 아니고 나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자유를 주셨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그 자유를 가지고 너가 주어의 인격으로 날 선택해다오 하는 뭐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나와 너 사이냐 나와 그것 사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독재자들은 넌 무슨 생각하든 무조건 나 쫓아와 하는 그런 식이 그러니까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런 독재자적인 하나님이라기보다는 나에게 자유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등질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결단할 자유도 있고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과 나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상대할 수 없는 존재지만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 주어가 둘 사이에 이런 믿음의 교제 같은 거 그런 의미에서 존재의 다른 측면이 출현하게 된다. 밑에 조금 더 보죠. 교제는 나와 너 주어가 둘이에요. 근데 명령하거나 이용할 때는 주어가 하나예요. 다른 건 목적어가 돼요. 만일 경우에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대방을 잠깐 이렇게 쾌락의 대상으로 본다면 그건 이용 대상이에요. 그건 나와 너가 아니고 나와 그거 잠깐 같이 놀 그거 이런 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밑에 진정한 사랑은 상대에게 자유를 주고 선택하게 하며 상대가 주어가 되게 주어라는 건 자기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졌어요. 그 밑에 쾌락 탐욕은 나만 주어가 되고 상대는 이용 활용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그 가끔마다 그런 게 나오죠. 그 재벌집 아이가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나와가지고 맨날 뭐 좋은 차 타고 남는 돈 가지고 막 놀러 다녀요. 그래서 뭐 예쁜 여자 보면 잠깐 폼 잡고 그러다가 어떤 허름하게 생긴 처녀를 진정으로 좋아하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뭐냐면 그 여자를 높이고 자기를 낮추면서 그 마음으로 나하고 관계 맺기를 원하게 되어갈 때 주어가 두 개가 되는 거죠. 그전에는 주어가 하나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난 가질 거 다 가졌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정말 사랑하게 되면 주어가 두 개 돼요. 상대방을 주어로 만들고 난 오히려 그쪽 선택에 따라서 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존재의 다른 측면이 나오죠. 전에는 내 맛대로 할 수 있고 저 사람은 내가 가진 거에 쫓아와야 되고 근데 이제는 반대가 돼요. 그 존재의 다른 측면이라는 거 좀 이렇게 뭐가 있었냐면
별로 바람직한 농담은 아닌데 1970년대 그 친구들 그런 농담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때는 대한극장이 제일 좋았는데 퇴계로에 그 뭐 남자친구 둘이 결혼한 사람이 둘이 가다가 친구가 저기 너의 부인이 간다, 마누라가 간다. 근데 보니까 그래 그러냐고 별로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남자하고 영화 구경 들어갔는데 너 괜찮냐? 내가 가보다가 이 남자가 대답하면 난 저 영화 봤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자기 부인이 다른 남자하고 영화 보러 가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난 저 영화 봤다 대답하니까 이거 뭐냐면 그 객관적인 입장이죠. 아주 객관적인 서로가 나그네처럼 그 관계가 없는 거예요. 때문에 정상적인 관계라면 그 말도 안 되는 뭐 난리를 치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관계가 형성되면은 이전과는 전혀 달리 대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존재의 다른 측면이 출현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그냥 왔다 갔다 교회에 한 사람에 속한 정도면은 모르는데 언제부턴가 마음으로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거나 이러면 이제는 상황이 달라져요. 누가 뭐래든 간에 그 존재의 다른 측면이 내 마음속에 맺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어떤 그 내면적인 사랑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를 그런 방향으로 이끈다는 말씀이죠. 맨 밑에 진정한 사랑에서는 이제까지 주로 나 그것으로 지내던 세계로부터 나 그것이 뭐냐면 나는 교회 다닌다. 뭐 그냥 그 정도. 그러니까 살아있는 나와 너 관계가 아닌 거기 밑에 그 관계로부터 나와 너 함께 그런 관계가 새롭게 되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된다. 신앙의 새로운 차원.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으로 대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나를 1대1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앙 체험을 하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단체로 부르신 게 아니고 하나하나 다 따로따로 하나님께서 1대1로 만나셔서 교회로 인도하셨고 어떤 사람도 신앙생활에서 단체로 이렇게 구원받고 이러지 않아요. 하나하나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다시 공동체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오른쪽으로 건너가서 인격이라는 게 뭘까 할 때 여러분 인격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남들이 다 싫어하고 피하려는데 그걸 이제 알면서도 받아들이는 그런 게 인격이겠죠. 그러니까 사랑과 인격은 진정한 사랑과 인격은 그 어려움을 받아들이는 이런 차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 하나도 안 하고 말만 하는 사람이 뭐 인격이 있다 이런 말 하진 않아요. 그 밑에 사랑하는 나는 고난을 받아들이고 내가 사랑하는 나는 너는 고난의 반대편을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나는 낮추고 내가 사랑하는 그를 높이는 뭐 이런 게 인격이 돼요. 인격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인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바닥까지 낮추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과 인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고압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큰소리치는 아버지 사랑은 어떤 좀 한계가 있을 거예요. 사랑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조금 더 그 마음을 낮춰서 들어갈 수 있는 그것까지 가면 좋은데 그게 어렵다는 얘기죠. 상대를 반드시 차지하려는 어떤 그 무분별한 젊은이의 사랑도 어찌 보면 그 쾌락의 측면이 있어요. 이기적인 측면. 그 상대가 나를 물론 그 간절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무분별의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극단적인 경우에는 내가 반드시 차지해야 된다 그래서 범주가 될 위험도 있죠. 그 상대의 자유로운 선택을 무시하는 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자, 사랑에 대해서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현대인이 바쁘잖아요. 바쁘고 진지하고 깊이 있게 오래 가기 어렵고 그래서 짧은 시간에 어떤 체험적 종교를 많이 원해요. 짧은 시간에 뭔가 마음이 변하길 바라고 그런 걸 바라면서 많이 그 잘못된 신앙으로 가고 이단으로 가기도 하죠. 그 보면은 진정한 가르침이나 사상보다는 즉각적으로 체험 가능한 그런 신비 현상들을 추구해요. 그래서 그 놀라운 체험이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깊이 있는 내적 변화는 어렵게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는가 이런 사람들이 뭐 이상한 얘기하고 막 놀라운 얘기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해서 신비한 얘기는 할지 모르지만 깊이 있게 누군가를 변화하고 감동 주는 저 사람이 진정한 어떤 진정성을 주는 뭐 그런 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랑의 문제가 자 그다음 그래서 그다음 오늘날 급속하게 변해가는 시대의 흐름은 개개인의 내면성과 결합하지 않고 주로 외적 강제력에 의해서 공동사회를 결집시켜 나가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의 공동체 중에 극단적인 경우 이런 게 있죠. 공동구매하는 공동체. 그건 잠시 싸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인터넷상에서 모으거나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건 공동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인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모였다고 해서 우리라고 말하기가 좀 그래요. 수많은 나들이 모인 것이 우리까지 된다면 우리라고 하면 그래도 마음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우리라고 하죠. 우리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들하고 우리는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현대사회는 사람 많이 모여도 우리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그런 거죠. 그래서 외적 강제력에 의해서 우리가 된다. 예를 들어서 그 좌파 사회적인 그 선전선동하는 사람들께 모여서 그들은 우리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내면의 어떤 진정성보다는 선전선동의 함성에서 모였다가 또 돌아서면 또 딴 얘기하고 이거는 우리라고 보기는 어렵고 외적인 강제력에 의한 그런 거 밑에 외적인 강제나 필연으로 만들어진 공동체에는 어떤 이것이 예를 들어서 그 사회단체라든가 선전선동에 의한 그것은 인격이나 진정한 사랑, 자발성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은 그 좌파적인 데모들의 선전선동에는 어떤 인격적으로 죄사함이라든가 양보라든가 이런 게 거의 없이 투쟁과 뭐 이런 이런 쪽만 나오죠. 자발적인 용서나 죄사함이나 이런 얘기는 그쪽은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깊이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사랑이나 뭐 이런 얘기는 좀 다르단 말이죠. 자 밑에 그 출애굽기 3장 2절이 나왔는데 자 그 한 절만 천천히 봅시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게 뭐냐면 모세가 80세쯤 될 때예요. 그 전까지 모세 인생은 40세까지는 애굽의 궁궐에서 왕족처럼 살았고 그 지나서 다시 광야로 쫓겨가서 40여 년을 지낸 다음에 이제 이대로 인생이 마감되나 보다 할 그 상황에서 늙은 목동 모세가 어느 날 이제 광야를 지나가다가 광야에서는 그 메마른 가시나무들, 떨기나무들이 아주 건조할 때 그냥 저절로 이제 그 가지끼리 이렇게 마찰하다가 불이 붙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마른 나무들이기 때문에 삽시간에 타서 없어져요. 그런데 이렇게 양떼를 끌고서 지나갈 때 그 마른 가지들이 불타는 걸 봤는데 흔한 광경인데 근데 한참을 있다가 그 길로 돌아오는데 다시 계속 그 불이 타고 있단 말이죠. 그게 이미 다 사라져야 되는데 계속 불이 타서 어찌 저럴 수가 있나 하면서 돌아올 때 그 광경 속에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장면이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이미 다 타서 없어져야 마땅한 불인데 계속 타고 있다는 거. 상징적으로 생각하면은 모세가 한때 젊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일하려고 스스로 일어서서 불태우던 그 시절에 그 고난과 좌절을 통해서 이미 그 영혼의 불은 다 꺼지고 어쩌면 이제는 얼마 남지도 않았고 인생이 다 했고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의 불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죠. 그 보세요. 거기에 모세와 상관없는 모세와 상관없이 불타오르다가 꺼지곤 했던 광야 세상의 불. 그렇죠. 광야 세상에서 오가는 길에 수없이 많은 메마른 나무들이 광야에서 불타고 꺼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불타면 죄가 되고 결국 꺼지는데 그것이 세상의 일반적인 객관적인 이야기죠. 불이 붙으면 좀 있으면 죄가 되고 사라지고 해야 되는데 근데 생각지 못했던 불이 타오르면서
계속 꺼지지 않고 그 내 영혼 안으로 이미 그 어떤 사명감이나 신앙이 식어지고 어두워졌던 그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오면서 꺼지지 않는 불로 내가 부름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 일반적인 세상의 욕망 같은 그걸 사랑이라고 하면 잠시 타오르다가도 금방 사라지게 되죠. 근데 진정성 있는 사랑들은 오래도 꺼지지 않고 인간적 사랑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오래 간직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긴 하죠.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모세를 그렇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은 일반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타오르면 꺼지는 세상의 불과도 다르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부르심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의 문제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어떤 걸 나왔냐면은 어쨌든 사랑은 본질적으로 인간 속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깊이 있게 내장된 그런 사랑의 성격이 있고 그리고 사랑에 있어서 그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과 사랑 사이에는 그 주어의 문제, 주체의 문제 나만 주어냐 할 때는 일반적인 짐승이나 쾌락이나 이런 이기적인 걸 얘기하고 내가 아닌 진정한 사랑은 다른 쪽을 주어로 만들어가는 그래서 교재는 주어가 이렇게 주어 문제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런 상대방을 높이고 나는 낮춰가는 과정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온 그런 내용들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본래 자유인이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스스로 종 노릇한다. 종이 됐다. 그래서 자신을 낮추면서 스스로 종되는 그런 사랑의 자유 일반적인 자유하고는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특히 이단 종파들이 추구하는 잠시의 특별한 체험과 신비 체험 같은 것을 기독교가 연관시키려고 하는데 그것은 잠시 신비 체험을 할지는 모르지만 깊이 있는 내적 변화와는 상관이 없고 또 이제 그런 이단 종파의 신비 체험의 특징들은 그 대부분의 성도들은 주어가 아니에요. 그 교주라든가 리더만 주어고 나머지는 전부 쫓아가는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의 어떤 사랑과 자유에는 한계가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출애굽기 3장 2절에 나오는 모세가 부르심을 받는 그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냥 모세를 끌어가지 않고 모세가 그 상황에서 모세가 응답하게 물론 다 늙은 할아버지가 됐지만 거기에서 모세의 자유와 자발적인 의지로 선택할 때까지 여러 번 기다리시죠. 그래서 모세가 응하고 그래서 그 주어로서 자기가 선택을 해서 여러 번 저는 안 됩니다 하고 일어서 나가는 중에 나와요. 그리고 사랑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성격 중에서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옛날에 미국에서 그 흑인 폭동이 일어났을 때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퍼거슨 시티라고 상당히 그 흑인 폭동의 핵심적인 도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퍼거슨 시티에서 그 아주 맹렬하게 분노한 흑인들이 뭐 여러 가지 기물파손도 하고 무기도 들고 막 몰려가는데 아주 노도와 같이 몰려가서 백인 경찰들은 가까이 가지도 못했어요. 엄청나게 그렇게 휩쓸려 가는데 흑인 젊은이들이 휩쓸려 가는데 그 가운데 갑자기 그 뚱뚱한 흑인 아줌마가 달겨들어가지고 그 중에 흑인 청년 하나를 멱살을 잡고 막 후드려 펴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어찌 보면은 상당히 위험하죠. 폭동을 이렇게 가로막는 거니까 상당히 위험한데 이 아줌마가 달겨들어서 그 흑인 청년 하나를 멱살을 잡고 막 때리고 끌어내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흑인 청년들이 오히려 그 아줌마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술술 피하면서 도망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흑인 청년의 엄마예요. 염세서 공부는 안 하고 이런 데는 다닌다고 해서 끌고 가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아주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흑인 엄마가 자기 아들을 이렇게 끌고 가는데 폭동도 그 엄마와 아들 관계를 피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고 있으니까 그 친구들은
친구 엄마를 피해서 지는 쭈쭈쭈 도망가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단 말이죠. 그 노도와 같은 그 가운데로 엄마가 뛰어들어 자기 아이를 끄집어내는. 그래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한번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8절 찾아보죠. 요한일서 4장 18절. 요한일서 4장 18절. 요한일서 4장 18절 392쪽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것까지만. 그러니까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두려움이 없어요. 영화에서도 뭐 남녀의 사랑일지라도 사랑하는 사람들은 뭘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터도 가고, 그러니까 이 사랑엔 두려움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염려 근심에 시달릴 때는 뭐 이렇게 좀 안 됐지만 우리도 하나님 사랑에 식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이 살아 있어서 하나님 사랑할 때는 웬만큼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렇게 두려워할 건 없죠. 그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요한일서 4장 18절. 그래서 젊은이들도 사랑하면 얼굴이 밝아지고 살만하고 그렇죠. 제가 러시아를 다니면서 거기서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 베슬란 초등학교에 테러가 났을 때 그 아이들이 뭐 160여 명, 어른들이 160여 명, 그렇게 300 몇십 명이 죽고서 국가적인 큰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엄마들의 특징이, 사실 러시아의 KGB나 이 러시아의 비밀경찰은 세계적으로 무서운 사람들인데 그들도 그 엄마들은 상대할 수가 없어요. 그 엄마들은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 푸틴 대통령이 그 기념식에 가려고 할 때 그 엄마들이 분노해서 못 갔어요. 1년 기념식에도 못 가고 1주년 기념도 못 가고. 그래서 그들 말로 그 아기 빼앗긴, 아기를 잃어버린 엄마는 그 무엇도 두려워할 수 없다. 그래서 가까이 못 갔고, 그 엄마들이 금식하고 데모할 때는 아무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현장에를 갔었는데 그 문 밖에 이쪽에는 그 KGB 박스카들이 와 있어요. 전파방해하고 뭐 그 안에서 엄마들이 하는 인터넷 다 감청하고 뭐 막 하고 하는데 그 엄마들한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말씀 드리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도 힘을 잃을 때는 그 마음이 하나님 사랑을 잃어가지고 여러 가지 염려 근심을 하고 잠도 못 이루고 하는데, 어쨌든 앞으로 이제 기도할 이제 좀 있으면 여러분들 금요일 기도 시간도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같이 하겠는데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이에 하나님 사랑이 살아나고 그런 동안에 생각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닫혔던 문도 열리고 우리 앞에 길들이 열리게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래되는 동안에 그 한국 사회에 교회들도, 조그만 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고 그것이 적지 않은 수가 그렇게 됐다 그래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좀 기도하는데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지는데,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랑은 두려움을 다 내쫓는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좀 길게 함께 기도하죠. 여러분들 여러 가지 염려거리가 있고 여러 가지 근심거리가 있고 어려움들이 삶에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제목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길게, 그리고 우리 앞으로 열심히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살아서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해서 어떤 두려움도 이겨나가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통성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